3장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 말씀부터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시더니 곧 그리스도로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17절 말씀까지 먼저 봉독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목적은 사도 바울이 세운 갈라디아 교회가 거짓 유대주의자들, 다른 말로 율법주의자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성도들이 미혹되어서 실족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기록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은혜의 믿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은혜를 주어서 믿음을 갖게 하셔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지 율법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갈라디아서는 분명하게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모두가 율법이 증거하는 것도 그렇고 구약 성경을 통해 증거해 주신, 언약해 주신 그 말씀이 곧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우리 주보의 그 광고면에 보게 되면 그 도표가 하나 있지라. 도표가. 그 도표에 보면 영원한 언약,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와,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 언약,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 성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해서 알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는 지혜를 얻게 하신다. 성경 전체가, 구약 성경 전체가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가. 첫 아담은 둘째 아담이 오실 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첫 아담 그리고 둘째 아담으로 오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 인물이 누군가? 아담이라는 얘기예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언약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담의 아들 아벨과 가인이 있었는데 아벨은 동물이 피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농산물을 제물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죠. 그게 뭘 의미하는가?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적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이라. 예표이며 모형이며 그림자적인 사건이랍니다. 야곱 때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아들 가운데 하나가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았어. 특별히 야곱이 요셉만 사랑하니까 다른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어. 요셉을 은 30일에 그러니까 상인들에게 팔아넘기지 않습니다. 팔아넘겨져서 애굽 땅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 사환으로 있다가 보디발의 집에서 모함을 받아서 보디발의 집 그 아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 주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됐어.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후에 그 꿈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은총을 얻게 되지 않습니다. 그 사건이 뭘 의미하는 바가 뭔가?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결국 가룟 유다라는 제자의 손에 팔려서 결국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못 박히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된다. 그리스도의 사건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 뭔가? 요셉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죄 없는 요셉이 정죄받아서 감옥에 들어가서 고난을 당하다가 결국 바로왕의 우편에 앉게 되는 것. 그리스도가 죄 없는 그리스도가 팔려서 자기 제자한테 팔려서 끌려가서 십자가에 온갖 순환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 타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사건에 대한 예언적 의미가 담긴 사건이 바로 요셉 사건이라. 뿐만 아니라 욥이라는 그런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세상에 욥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라고 욥의 신앙을 칭찬했는데 그 욥을 사단이 유혹해가지고 사단한테 맡겨서 망하게 만든다. 재산 다 갈대아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하시고 그 자녀들 다 한꺼번에 죽게 만드시고 욥의 몸마저 질병이 들어서 비참한 신세가 됐다는 얘기죠. 욥의 절친했던 친구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발, 빌닷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와서 욥을 정죄한다. 너 죄 때문에 망하는 거다. 너 죄 때문에 그 지경 됐으니 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회개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이 칭찬할 만큼 세상에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에 없다라고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 죄 없는 욥이 고난당한 거, 까닭없이 고난당하고 친구들에 의해서 정죄받고 고난당한 것이 뭘 의미하는가? 그 고난받은 다음 욥이 어떻게 됐는가? 나중에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허락하셨다. 갑절의 복을 주셨다. 갑절의 복. 그 욥의 생애를 통해서 증거하는 바가 뭔가? 바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정죄받아서 자기 백성에게 정죄를 받는다. 누가 제일 많이 예수님을 정죄하느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손에 의해서 예수님이 정죄받고 뺨을 얻어맞으시고 얼굴에 침 뱉음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벌거벗은 수치를 당했다는 얘기죠. 제자 가운데 또 하나가 예수님을 팔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 마치 구약시대 형제들에 의해서 요셉이 팔려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팔려간다. 그 사건이 의미하는 바도 역시 마찬가지고 욥의 사건이 의미하는 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정죄받고 고난당한 다음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그런 사건에 대한 하나의 예표이며 모형이며 그림자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가르쳐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르쳐 증거하는 것이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대로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 때. 이미 그 전에 아담이 오실 자의 표상이다. 하나님께서 한 말씀. 아담 창조하실 때 그리스도 보내실 것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다 미리 정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정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정했다고. 그러니까 작정된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누가복음 말씀 가운데 나는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이 작정된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 나를 파는 자에게는 화가 있도다라고 말씀했다. 그래서 지금 봉독드린 말씀 15절 말씀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냐. 사람의 언약도 사람과의 약속도 그렇게 번복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번복을 하게 되면 배상을 물어야 된다. 사람과의 약속도 그렇지 않습니까? 뭘 한다고 그랬다 계약했다 계약을 파기하면 그 계약 파기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된다. 사람의 언약도 함부로 약속을 한다면은 피하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언약하신 것을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피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누군가 그리스도 오실 것을 약속한 것이라는 얘기죠. 자손들이라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뭘 약속하신 것인가? 그리스도 보내실 것을 언약하신 것이라는 얘기죠. 사도행전 7장 말씀 스디반이 구약 성경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을 보면 더 분명하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진다.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 구약 성경 모두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언약한 이 언약이 뭘 의미하는가? 그리스도 보내실 것을 언약하는 거라. 근데 모세율법은 아브라함과의 언약 후에 430년 후에 세워진 약속이 바로 모세 주신 언약이 모세율법이라는 얘기. 이 율법을 다른 말로는 행위 언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행위 언약이라고 말한다. 행위를 조건으로 한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은 은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은혜로 주었다. 조건이 없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조건 없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모세에게 한 언약은 조건이 있는 거예요. 행위. 조건을 전제로 한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는. 율법을 범하면 정죄를 받는다라는 그런 조건이 있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행하면 상을 주지만 율법을 범하면 정죄받는다. 근데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한다.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을 지켜가지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한다. 율법의 기능은 율법으로는 뭐라고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 법이 없으면은 율법을 범했다, 율법을 지켰다라는 그런 말이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율법이 없게 되면. 도로교통법이 없으면 옛날에는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이 없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신호등이 없었다. 신호등이 와가지고 빨리 가는 게 임자라네. 빨리 가네. 우리나라 88년도에 올림픽이 있은 다음 우리나라 교통 질서가 좀 어느 정도 정돈이 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중국에 가보니까 제가 처음 갔을 때 보니까 저 소가톤이라는 변두리, 중국의 홍강용 목사가 목회했던 그 변두리 지역, 심양의 변두리 지역에는 그때는 자전거 택시가 있고 그러던지 신호등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 소가톤에서 거기 선교를 마치고 심양으로 돌아오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합법적인 택시가 아닌 그런 자가용 가지고 영업하는 그 사람이 택시를 탔던데요. 이 사람이 지하도로 가는데 지하도 교각이 있지 않습니까? 교각이 있는데 자기 차선이 밀리니까 반대쪽 차선이 없대 반대로 가더라니까. 그냥 앞에 서면 그냥 받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진짜 기도하게 만들더라고. 아니 어떻게 안에 지하도에 교각이 있는데 이렇게 교각이 쭉 있지 않습니까? 거기 피할 수도 없잖아요. 교각이 이쪽 차선을 가냐고. 우리 생각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법규 위반. 그건 생명을 내두고 법을 위반하는 거라. 교통법규가 없으면 법이 없으면 교통법규를 범하지 않았다는 그런 것이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서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선생 역할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길잡이 역할을 한다. 몽학선생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길잡이 역할을 한다. 율법의 기능은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니까 누구한테? 예수에게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길잡이 역할, 몽학선생 역할을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 그런데 성경은 율법을 지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약 성경이 이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라는 얘기죠.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이. 하나님이 작정, 그리고 하나님이 예정. 하나님이 예정된 백성만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만사를 작정하시고 작정된 대로 이 역사를 주관해가시고 작정된 대로. 하나님이 뜻이 아닌 것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죠.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거죠. 코로나 이것도 하나님이 뜻이라는, 중국을 통해서 발생해가지고 온 세계에 다 지금 퍼져가지고 다 난리지 않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 들어가는 걸 다 막는데요, 지금. 격리시킨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끝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천하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천하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 영원한 건 없다는 얘기죠. 다 지나가는 거죠. 구약시대에 수많은 전염병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막 하루에 18만 5천 명씩 죽어나가는 그런 전염병들. 무서운 전염병들도 그때가 지나면 없어진다. 왜 이 병을 주셨을까?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을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셨을까? 목사님들 대부분이 저하는 목사님들 전하는 목사님 몇몇 분들이 다 목사님들 하는 말. 다 지금 하나님이 키즈라는 거라고. 저도 그렇게 키즈라는 거라고. 키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곡식을 까부르는 걸 키라고 말한다. 추수 때 농부들이 추수하게 되면 이걸 뭡니까? 곡식을 거기다 담아놓고 까부른다. 까부르면 검부름 이렇게 쭉쭉이들은 다 날아가고 알곡만 남는다. 지금 알곡을 하나님이 거두는 작업을 하고 계시다고. 저 아는 목사님들은 다 그러셔요. 어제 제주도에 있는 목사님 전화하셔가지고 코로나 이 문제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다 기절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추수감사절이라고 또 목사님이 다니는 출석하는 교회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에다 추수감사 헌금을 보냈다고 그러셔요. 키질하신다. 키질. 알곡을 골라내는 작업을 하신다. 축정이야. 축정이면 버리고. 예수님께서 추수꾼 비유로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추수 때가 되게 되면 가라지는 뽑아서 불태우고 알곡은 곡간에 드린다. 그 곡간이 곧 천국 아닌가? 천국으로 인도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곡은. 분명히 알곡과 축정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전 가운데 선택된 백성이고 버리기로 정해진 유기된 백성이 있다. 유기된 백성. 그 백성은 축정이니까 버린다. 축정이들이 여기 들어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천국에 축정이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는데 여럿을 가리켜 아브라함에게 약속 자손들이라 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증거한다.
아브라함 때 약속한 약속이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었다는 얘기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하나님이 미리 정했다. 언제? 창세전 정하던 거다. 창세전 정한 이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작정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이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한다. 피하지 못한다. 구원이라는 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이 행위에 있지 않다는 사실. 아브라함이 언약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말씀 아닙니까?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 율법이 헛되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 은혜 언약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 은혜 언약을. 이 행위 언약이 헛되게 하지 못한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고 하다. 그 유업, 아브라함을 통해서 얻을 그 유업,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얘기예요. 의롭다. 노아 홍수 때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다 심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노아 홍수 때의 말씀, 창세기 9장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뭘 입었다고 말합니까?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받았다. 은혜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8식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이 하나님 은혜 언약에 의해서 은혜로 구원하시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 얻은 것 아니라는 얘기예요. 행위로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한다면 자랑할 것이 있는 거죠. 내가 행위를 이렇게 잘해서 구원 얻었지. 자기 자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인간이 없다. 인간 다 그렇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누구나 다 그렇고 그렇다. 구약성경 보십시오. 누가 하나 자기 의로 구원 얻을 자가 있었는지를 한번 보세요. 다윗 보세요. 다윗. 솔로몬 보십시오. 솔로몬 어땠는지를. 그 유다 지파의 왕들 보십시오. 왕들 한 짓들 다 보세요. 누가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 얻을 자가 있는지를. 아무도 없다는 아무도.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한다. 누구도 의인이 없다. 다 죄인이지. 율법 갖다 들이대면 다 죄인이야. 다 죄인. 응? 율법 갖다 들이대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아온 그런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왔어.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랬다. 시험하려고. 예수님께서 물론 땅바닥에 뭘 쓰셨다고 그러죠. 깝깝해서 그러셨는지 아니면 좀 시간을 벌려고 그러셨는데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뜸을 들이셨겠습니까? 땅에다 뭘 쓰시고 일어나셔서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그 여자를 돌로 치라. 근데 한 사람도 돌로 치지 못했다는 얘기죠. 왜? 다 죄인이라는 것이. 율법 앞에는 다 죄인이라는 얘기죠. 누구나 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시면 그 유업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자녀되는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라고 말씀. 은혜로 줬다. 아브라함에게 준 이 언약은 조건 없는 언약이라 조건. 이건 조건이 있지 않습니다. 행위를 조건으로 한다. 아브라함에게 한 이 언약은 조건이 없다. 무조건적 은혜라. 무조건적 언약이다. 조건 없는 언약이라. 자손 번창 땅 정복 통치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에 맞으면 허용하시고 조건이 안 맞으면 허용 안 한다는 말씀이 없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내 후손들이 하늘이 별처럼 많아진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준다. 그리고 통치자를 준다는 언약을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하셨다. 뭘로? 은혜로 하셨다. 은혜로. 조건이 없이 주는 걸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하면 그건 조건에 의한 것이지
은혜가 아니라. 아니 우리 같은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 얻을 백성을 하나님이 미리 예정했다. 예정해 주시고 예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구원을 얻게 하는 이 은총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게 뭔가? 은혜란 은혜. 은혜로 주셨다.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신 조건 없는 은혜에 의해서 아무런 조건이 없는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가 됐고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됐다. 천국을 가도록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나라는 천국 아닌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믿음으로 얻게 되는 나라는 천국이란.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다. 이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장, 이 지구는 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져 버린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약속했다. 사도 바울이 그 나라를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나라를 보고 왔다나? 직접 삼층천을 가서 보고 왔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람이 가히 입으로 말할 수 없다. 설명할 길이 없다. 너무나 크고 광대하고 아름다워서 사람이 입으로 좋긴 좋은데 표현할 수가 없다. 그 나라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다.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라고 말씀. 은혜로 주셨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줬다. 은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다 아브라함이 후손이니까 우리도 은혜로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 율법이라는 얘기는 약속하신 자손 누구예요? 약속하신 자손 누굽니까? 예수 우리가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율법.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뤘기 때문에 이거는 율법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근데 지금 율법을 지켜야 되고 11조도 내야 되고 그런 엉터리 같은 말을 왜 하냐고요. 엉터리 같은 소리를. 구원 얻은 자는 뭡니까? 구원 얻은 자는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는 천국을 기업으로 얻은 자는 11조 더도 할 수 있는 거죠. 13조도 할 수 있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꼭 11조만 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11조 못 내지. 어떻게 11조를 내?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11조 이상도 낼 수 있다는 얘기지. 하도 연부 생활을 안 하니까 11조를 내야 복 받는다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 목회자들이 다 하도 연부 헌금을 잘 안 내니까 11조 내야 복 준다 그런 거예요. 1,000번이 내야 복 준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소음 기도 제목 헌금 내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분들이 이걸 모르겠습니다. 왜 성경을 모르겠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지. 11조 내가지고 복 받는다. 그거 아니라는 걸 목사님들이 모르겠어요? 신학을 공부한 분들이? 물론 모르는 분도 개중에 계시겠지만 나는 거의 다 안다라고 봐요. 알면서 그 말을 하는 이유는 연부 생활을 잘 안 하니까. 심은 방법이 그거라. 이거 내면 복 준다. 쉽잖아요. 이걸 다 가르쳐가지고 하려니까 힘들잖아. 교회당 맨날 주일날 안 빠지고 나오고 수요일날도 오고 주일 오후도 공부하고 가고 금요일날도 오고 와서 공부하고 다 공부하면 쉬운데 잘 안 오잖아요. 주일날 교회 주일날도 빠져먹기가 쉽잖아요. 우리 다. 그러니까 공부가 이걸 가르쳐가지고 신앙의 성장을 시켜서 믿음의 행위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다. 쉬운 방법이 뭔가 내 몸 복 준다는 거예요. 내 몸 복 준다. 얼마나 단순하고 쉬워요. 그건 이방종교에서 다 하잖아. 이방종교에서. 제 친구가 저 순천에 있어서 순천에 한번 내려오래서 갔는데 거기
바닷가에 절이 있습니다. 향일함이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 가면 기와장, 절 지붕에 올라가는 기와장에다가 다 뭐라고 써는 거야. 뭐 자기 자식 무슨 대학에 가게 해달라. 무슨 뭐 직장, 좋은 직장 얻게 해달라. 다 그거. 기와장 그거 공짜 아니? 돈 주고 사가지고 그거 다 써가지고 거기다 해놨다.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 진리입니까? 진짜입니까? 아니지. 속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이게 다 뭘 말하는 거야? 약속하신 자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 오셨는데도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고 뭐. 지금 보통 뭐 개혁교회에서는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얻되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한다. 말이 돼요?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육체가 없는데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가 율법을 지킨다? 어떻게 지켜 율법을? 아무도 못 지키는 율법.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는 사랑의 법이죠. 사랑의 법. 성도에게 사랑의 법. 사랑의 법을 말하면서 사랑은 허다한 지혜를 덮는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사랑은 율법이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사랑의 법을 지키라고 그랬지 율법 지키라고 하는 법이 없다.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보 생활하는 거, 또 헌신하는 거, 또 섬겨주는 것, 이런 모든 일들. 그런 모든 일들이 사랑의 법으로 완성되는 것이지 율법이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청주에 계신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지난 월요일날 통화를 합니다. 그런 말씀하셔요. 자기가 우리 새평안 교회를 그렇게 자기네 교회에서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자랑한 이유가 10년 넘게 새평안 교회는 선교를 하고 외국 그런 일을 꾸준히 해오는 그런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교회가 자기가 속한 노예에 아무 교회도 없다고 새평안 교회가 참 교회다운 교회라고 자랑을 했다고 그런 말을 해요. 그분이 저한테 직접 한 얘기예요. 부끄럽지만 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기네 교회는 장로님이 3분이고 자기네 교회는 교회당도 있고 더 많은데 장로님들한테 우리도 선교하는 일에 동참합시다 하니까 뭐라고 답변하는 시기상조라고 그랬다. 시기상조. 내 속으로 그랬어요. 망건 쓰다 장파한다. 망건 쓰다 장파한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아니 장에 빨리 가야 되는데 망건 그거 쓰느라고 뜸을 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장에 가보니까 장이 파해버린다. (20절) 말씀 보시면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라. 한 분. 두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신 하나님.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그 위격에 있어서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신다. 그게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설명 아닙니까? 한 분 하나님이신데 한 분 하나님이 그 위격에 있어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삼위 위격을 가지고 계시다. 21절 말씀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느냐 그게 아니라네. 그럴 수 없다는 얘기죠.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만약에 살게 하는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거. 그러나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된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은혜로 된다. 은혜로 돼야 우리가 구원이라는 걸 은혜로 얻어야 구원이라는 걸 거저 얻어야
하나님 앞에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거지. 행위 대가로 얻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 찬양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내가 율법 지켜서 구원 얻었는데 무슨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뭐가 있어? 자기를 천국에 가가지고 자기를 찬양해야지. 나 잘났다, 나 잘났다. 내 힘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지. 하고 자기를 찬양하지. 근데 이 성경 말씀은 뭡니까?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 거저 줬다고 그러죠. 거저. 왜 거저 주시는?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비하게 하시려고 거저 주었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이 은총을, 믿음이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다. 거저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공짜로 주셨다. 공짜.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 사실 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 의롭게 삽니까? 아니잖아요. 의롭지 못하다는 얘기죠. 세상 사람보다 별나게 잘나지도 못했고 더 의롭지도 못한데 하나님 의롭다 그냥 인정해 준 거예요. 그걸 뭐라고? 칭의의 복음. 로마서가 칭의의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은혜의 복음을 말합니다. 은혜의 복음.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된 것이지,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것이지, 선물이지. 믿음이 내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도 하나님께서 믿어지도록 하셔서 그 믿어지는 믿음을 주신 다음 의롭다 여기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 하나님 믿어지도록 역사한다. 이삭을 잉태하도록 역사한다. 할머니 사레의 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잉태되도록 역사한다. 점점 배가 불러오니까 안 믿어져? 믿어지지. 보통 일반적인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일은 하나님은 할머니가 아이를 임신할 수 없다. 잉태할 수 없다. 할머니 배가 점점 불러온다는 얘기. 그러니 아브라함이 믿어졌다.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의롭다. 그러니 하나님이 은혜이지. 하나님이 은혜 아닌 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고 한다면 의롭게 되는 것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맞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기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안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리하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모든 것을 다 죄 안에 가두었다. 다 율법 밑에는 다 죄인이란 가면 다 죄인. 율법을 지켜서 의롭담을 얻을 아무런 사람이 없다. 인간이 없다. 다 죄 아래 가두었다. 왜 가두었는가? 의롭게 되는 것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만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의 정죄 아래 우리를 다 가두었다. 정죄 아래 가뒀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오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필요치 않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일에 다른 조건이 필요치 않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누가 믿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는 못 믿어. 이 약속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른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무슨 하나님의 작정, 세상이 무슨 하나님이 작정된 데 되고 하나님이 다 역사를 주관하는 주관자야. 웃기고 있네. 인간이 역사의 주관자지. 인간이 내가 잘나서 하는 거지. 인간이 다 하는 일이지. 경제도 사람이 다 이루는 거고. 그래서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인본주의적인 사고.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은 인본주의적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머리털을 하나 또 휘어지고 검어지는 것도 누구의 뜻대로 된다고 말해요. 성경은. 하나님 뜻대로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참새 한 마리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 하나님이 계획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사람이 한다고 말한다.
역사 섭리 주관자가 인간이라고 말한다. 23절 말씀 보시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이 때까지 갇혔다는 얘기예요. 계시될 믿음. 계시될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이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는 율법 안에 우리가 갇혀 있었다. 율법 안에.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십니다.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길잡이 몽학 선생 역할을 한다. 인도자가 된다. 율법을 지켜서 이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누굴 알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고. 우리 구원자이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알게 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얘기죠.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 율법이 온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우리가 율법 밑에 들어갈 이유도 없는 것이고 몽학 선생 인도를 받을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믿음이 대사신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된다는.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는 얘기죠. 다 더 나을 것 없이 다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 하나님이 아들이 됐다. 아니,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됐지 않습니까? 지체가 됐다. 지체가 됐다. 교회. 하나님이 아들이 됐다. 아들들이 됐다. 하나님 자녀가 다 됐다. 머리 드신 주님이 지체가 됐다. 이건 뭐 이방인 교회, 유대인 교회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 머리 드신 주님이 지체라는 얘기죠.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그건 차별이 없다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27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온집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율법이 정죄로부터 죽고 함께 산 자는 함께 살아난 자는 함께 세례라는 건 죽고 사는 걸 말한다.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의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의의 옷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는 의의 옷을. 그러면서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한다. 하나라는 얘기죠.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얻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구원에 차별이 없다는 말씀을 지금 28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천국 가면 뭐 천국 가가지고 어떤 할머니가 자기 남편 되는 분이 젊었을 때는 예수 안 믿다가 돌아가실 때쯤 세례받고 천국 갔다고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천국 가면 그 남편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아니 천국에 가면 다 똑같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천국에 가면 남자나 여자나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 시집가고 장가가면 또 천국 가서 또 무슨 살림살이 할 겁니까? 어떤 분들은 뭐 천국에 갔다 왔는데 천국에 가니까 뭐 아파트가 뭐 몇 평짜리 있고 어떤 분은 뭐 조그만 아파트에 살고 그런다. 그런 다 거짓말이에요. 천국 가면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고 천사들 같다고 예수님 말씀했다. 천사들 같다. 복음서의 말씀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두개인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법에는 형수와 결혼해서 살다가 형이 죽으면 그 다음 동생이 그 형수와 같이 이렇게 결혼하는 풍습이 있다는 얘기죠. 7명의 형제가 다 그러다가 죽었다는 얘기죠. 예수님한테 그 사두개인이 와가지고 그 7명이 다 그 형제들과 같이 그 여자가 살았지 않습니까? 그 형수가 살았는데 나중에 부활한 다음 그 여자가 누구 남편이 누구의 그런 부인이 되겠느냐고 질문하니까 예수님 너희가 부활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오해했다라고 하면서 천국에는
시집장가 가는 곳이 아니다. 천사들과 같다라고 예수님 답변했지 않습니까? 남자, 여자, 유대인, 헬라인, 종이나 자주자, 이거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라고 말해요. 하나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머리 터진 주님의 지체 하나라니 하나. (29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은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을 이을지 아니라.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유업을 이을 천국 백성. 우리가 얻을 유업은 천국 아닙니까? 천국? 천국 백성.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이 함께 천국의 유업을 얻을 자라고.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조언했지 않습니다. 결국 추수감사절이 여기 가는 게 최종적 추수는 천국 가는 거야. 알곡이 천국 가는 거라는 거야. 무슨 뭐 곡식 얻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도 물론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한테는 필요한 것이지만 결국 최종적 마지막 추수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서 쭉정이는 하나님이 불에 태우시고 알곡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고동락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약속된 유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거저 주셨다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거저 주신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살아가는 지혜 늘 마음속에 담고 사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 얻을 백성으로 언약하시고 예정하시고 예정대로 정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의롭다 여겨주시고 구원과 영원한 기업을 얻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말씀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거저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말씀 통해 늘 확증 얻어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 그리고 존귀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은총 가운데로 늘 이끄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성찬 예식